우리가 그 눈높이 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학생들의 그 이해도 또 학습의 어떤 수준,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러한 학습 방법을 그 눈높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2 빼기 1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들이 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피자가 2개 있었는데 1개를 형이 먹었다. 몇 개 남았을까? 이러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왜? 아이의 관심도 이기고 눈높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치부 이 교재가 다르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올라갈수록 그림은 적고 글이 많은, 나중에는 원어로서 이제 공부하게 되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눈높이 학습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눈높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그런데 서로 사랑은 했지만은 같이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서로 마음은 있는데 눈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내 이렇게 그 결혼에 이 골인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 가사가 갑돌이 갑순이에요. 그런데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이는 이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그래서 남자가 눈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이 되어졌다. 그래서 눈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보통 눈을 못 맞추는 사람들은 이게 장가가기가 좀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오늘도 정치인이 오셨는데 눈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눈높이를 맞추고 그 눈빛을 맞추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소위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생사하복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2023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탄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아니, 하룻밤 숙박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여유가 없을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말이 죽을 먹는 그 죽통에, 거기에 첫 아기를 이렇게 뉘울 수 있는 그런 비참한 행편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과정이 그냥 환경적으로 참 어려웠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에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사실 은혜 자체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전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내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전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가 되었다. 이 말을 여러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처녀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설명을 한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 성령의 잉태로 이렇게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일 첫째, 이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믿어줄 것인가, 그리고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믿어줄 것인가, 마을 사람들이 믿어줄 것인가.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은 이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그 가문을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해서, 그래서 명예살인, 지금도 중동지역에서는 그런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든지 그래야말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내가 임신했다는 것이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도가 온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호적을 하라고 한 그 이유는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파악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정규군으로서 몇 명 정도 소집할 수 있고 예비군으로서 몇 명 정도 소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군 소집을 위해서 인구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다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그 당시는 고급 이렇게 세단이 낙타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130km, 뭐 여기서 한 대구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거리를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그야말로 해산할 날이 가까운 그런 몸 상태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나만 도착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예간방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었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좀 늦게 온 사람들은 이 방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요셉이 예간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날이 좀 가깝습니다. 혹시 좀 빈 방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간 주인이 빈 방 없습니다.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니까, 꼭 그러시다면은 우리 집에 마구간이 있는데 이 마구간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마구간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침대가 없었어. 그래서 말이 밥을 먹는 이 말구유 죽통에 아기를 누이게 되지는 이런 모든 탄생의 이런 과정.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참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 죽통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여기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마구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계절적으로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추우면은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다 이렇게 춥습니다. 시간적으로 캄캄한 밤입니다. 해산할 상고의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주변이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전기불을 켜도 참에게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캄캄한 밤에 이게 해산의 고통이 온다.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마구간은요,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가축의 배설물이 있고 소똥 냄새도 나고 그래 뭐로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곳이 마구간입니다. 또 거기는 정말 이렇게 좀 이 3D 중에 3D, 그래서 이 마구간을 뭐 이렇게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3D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장소. 그래서 이 마구간은 당시에 가장 낮은 곳의 상징이 이 마구간입니다. 내가 출세를 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출세를 원하신다면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탄생이 됩니다. 오늘날 오면은 정치 1번가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것도 작은 마을 이렇게 말구에 탄생하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구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 때 제가 설교 이하를 한번 사용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은 좀 교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좀 와닿을까? 사실 설명할 방법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철학자, 신학자 케르 켜고르가 이 성탄절 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 임금님이 이 임금의 왕의 그 복장을 벗어놓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백성들이 사는 곳을 이곳저곳을 이렇게 시찰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어느 시장 한 모퉁이에 이 한 소녀가 정말 남놓은 옷을 입고 국을 하고 있는데, 그 소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너무나 깨끗한 이런 모습, 야, 정말 그 소녀를 보면서 저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서 소녀를 이렇게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궁중에 돌아와서 그 소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소녀에 대한 그런 어떤 연민의 사랑이 너무 가슴에 이렇게 벅차올라서, 그래서 지금 말하면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최고의 제왕 아닙니까? 아니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인데 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충언을 하는데, 이때 임금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내가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드디어 임금님이 결단합니다. 임금님이 왕의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남루한 거지 복장을 하고, 그리고는 그 시골에서 참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처녀에게 접근하면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처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그리고는 결혼해서 왕비로 삼았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장 낮은 자의 그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왕비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와 영적인 결혼하게 되는, 이것이 세례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날이 무엇인가?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말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가장 낮은 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뭐 서로 어떤 교감이 안 해질 때 당신 내 입장 대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게 대학 입학 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 대학 떨어진 친구에게 대학 합격한 아이가 야 친구야 괜찮다 뭐 1년 재수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 않겠냐 이 내 입장 돼보라는. 그런데 떨어진 애가 야 친구야 나도 떨어졌다 우리 한 번 더 재수하면 안 되나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암 환자에 걸린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위로의 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암 환자에 걸린 사람이 우리 힘을 내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요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낮은 자 어느 누구도 내 입장 대보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말구에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보다 더 낮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우리의 속 사정을 이제 아뢰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낮아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억울함과 그리고 가난한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가장 낮은 자들이 주님 이렇게 내 입장 대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은 마구간의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에 지금 여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은 차갑고 더럽고 냄새 나는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 중에 참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제가요, 제 속마음은 정말 못됐거든요. 제가 표정 관리해서 그렇지 제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탄의 축복,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는 그런 성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집사를 보내고 정집사를 보내고 아무개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서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무엇인가? 다 마음 두드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 특징은 교회 자체는 아주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그 예배당 들어간 입구는요 아주 문이 작고 그리고 이렇게 이 문턱에 그러니까 이 문이 아주 작아서 허리를 바짝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교훈으로서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은 되게 큰데 들어오는 문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는 우리도 저 큰 문 다 이렇게 잠가버리고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90도로 굽혀야 예배당 들어올 수 있도록 디스크 걸린 사람은 조금 빼고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 마구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짐승과 같은 이런 마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지 않을 때 짐승 같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아주 타락한 부패한 이런 이 모습을 뭐보다 못하다, 강아지 애미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니 나의 백성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짐승보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 타락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북한은요, 우리 남한보다 한때 잘 살았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저 북한 땅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먼저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이 참 잘 살았는데 그 오늘날 왜 저렇게 못 살게 되지는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다른 말하면은 그야말로 인간이 악해지면은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가 사실은 평양에서 옮겨진 그런 현상입니다. 1990년대 약 한 10년 동안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 가지고 한 300만 명, 그러니까 부산시의 인구에 해당되지는 그런 인민들이 굶어서 죽게 되지는, 여러분요, 인간이 참 이 굶어서 이렇게 배고파서 죽는 거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나 뭐 수십 개 그런 별장을 가지고 기쁨조와 함께 호호식을 하는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자기 권력 유지에 어떤 장애가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잔인하게 처형하게 되지고, 뭐 내가 연설하는데 졸았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처형하게 되지고, 오늘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지면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요, 짐승 같은 이런 마음, 소망이 없는 이런 마음, 우리는 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사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들킨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들키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면은 그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되지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과 축복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구간은 아주 더러운 내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구간은 더럽고 냄새나는, 어쩌면은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한 그런 이 환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와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거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하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표정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치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영적인 내시경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그 필름을 돌린다 그러면은 아마 이 필름은 그야말로 박살이 날 겁니다. 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과 같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이 더러운 이 죄를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나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때에 그 바다에 그 기름을 정하는 화학제품인 그런 유화제를 뿌리면은, 그러면은 기름이 분해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기름이 분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이 죄의 이런 찌꺼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진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없어진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분의 피는 아담의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바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 내 마음이 정말 마구간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지면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승과 같은 자들에게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그런데 이게 베들레가 이게 큰 사람을 베들레헴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 렘은 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 떡집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은 뭔가 그리스도인인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인류의 그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원죄,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누가 이 죄를 없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 모든 사람에게 심장이 멎는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모든 이런 이 아픔이 바로 이 사망, 죄의 결과인데,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이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제2의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어주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 아담이 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아담이 이렇게 불신했던 그 생명나무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지는 이런 은혜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말구유 말죽통에 예수님이 누이신 것은 내가 짐승에게 먹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짐승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의 먹이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데, 예수도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국간은요, 캄캄하고 추운 곳입니다. 제가 이 중국 그 국경에서 북한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저 두만강 쪽에서 그래서 저기 그 해령 쪽에서 빨래하는 소리도 들리고 거기서 뭐 마이크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저 중국 땅에서 북한을 계속 봤는데, 그 북한 땅을 보니까 위대한 태양 김정일 동지 만세 그 선전문구가 그 이제 북한 그 산 이 등성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태양은 안 죽습니다. 태양은 영원히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일성이가 4월 15일이 태양절이잖아요, 그죠? 태양이 죽는다는 그 자체가 이게 참 웃기는 그 거짓말이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속음에서 샀습니까? 영원한 태양 같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 빛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울증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가 치료되는 것이고 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이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우울증과 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눈높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높이로 우리가 이웃을 찾아가고 만나서, 그래서 소통하면서,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겠지만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마국간 같은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빛이 없어서 또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